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 그 57이라고 써있는 큰 숫자 옆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편안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까요? 물론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하고, 밤에 잘 때 오늘 이 밤이 내게 내 생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자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한 그런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스러운 존재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일의 근원지가 되어졌던 사울로부터 되어진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6절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내 앞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심정,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되어졌다. 누구나 다 겪는 아주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1차원적인 반응에서 내 삶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내가 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동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하면, 내가 이 삶이 이 정도에서 멈췄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주 좀 차원 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다윗이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사울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그가 그 상황을 확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꼈을 때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 6절과 7절의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시선과 사건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끄짐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뭘까?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 뜨는군요. 딱 떠야지 딱 맞는 건데, 창세기 6장 22절, 방송실 이렇게 오래 걸리시면 곤란합니다. 저거 믿고 또 여기다 안 적어놨더니 참.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유도 모르고 또 의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되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치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항의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말고 막 따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흔하지 않은, 순종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근데 제가 어떤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웬만하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졌어요. 1995년도인데요. 1995년도 9월달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얘야 금식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산딸이 된 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금식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도 아니었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먹는 것이고 침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셨어요. 안 한다 소리 못하고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정말 그렇게까지 순종해 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아주 진지하게 순종하고 3일을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 혹시 밖에서 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마 얼굴색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곧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몰라요. 뭐 지금은 수련 목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련 목회를 통해서도 안수를 받긴 하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때는 단독 목회를 3년 해야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고 그게 목회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는데 그 한정된 이제 뭐 소위 목회 자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제게 뭐 아무런 끈도 없는 겁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뭐 저를 돌봐줄 목사님도 저를 돌봐줄 장로님도 뭐 교수님도 없는 아주 그런 상황. 그렇다고 제가 동기들보다 목회를 한 10년 늦게 하다 보니까 동기들하고 연락도 다 끊어진 상태. 아니 오히려 제가 숨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의 방법이 전혀 없을 그때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10월 4일 날 아침에 느닷없이 정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횡성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고 그곳에 목회를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순종한 거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하고 별 차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 경험, 내가 순종했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벽을 하나님이 뚫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큰 배를 지었습니다.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이 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산이었든 뭐 평지였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것을 짓는 것을 알았고 노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하고 때로는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그 일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 다음 날도 순종하고 그 다음 날도 순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섬김의 일들을 만들어간 것, 그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우리가 계속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 기도, 예배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또 한번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요셉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이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믿고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주로 정의, 긍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영적, 육적 이런 두 가지 기둥이 같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냐? 육적인 것,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 긍휼 이런 것들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죠. 그죠? 자기중심적이 돼가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체를 통해서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될지 하는 정의가 없으면 이 정의와 긍휼 양쪽의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한쪽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만 외치는 사람들. 이 정의만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이 사회가 건조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날카로워져요. 사실은 정의 중요하지만 그 정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의와 긍휼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가 뭐냐 아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눈에 보이는 떡만 보입니다. 그래서 떡 때문에 살아가죠. 떡 때문에 일하고 떡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떡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떡을 위해서 강도질도 하고 떡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얼마든지 하고 이 사회는 붕괴되어지는 거죠.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칼로 사람들을 해하고 정의의 칼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정의의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 육신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데려왔고 동침하지 않았던 거죠. 또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도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도구로 자기를 모판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요셉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죠? 당신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 주셨어.
삼아 주었던 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DNA가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간, 누군가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감당했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강요하십니까? 네, 그거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된 길입니다. 제가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시골 목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놀아도 티가 안 나. 왜? 첫 목회제 갔는데 교인이 8명밖에 없으니까요. 신방 하루에 하자고 맘먹으면 이틀이면 다 해요.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2번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막 열심히 한다. 네, 이틀이면 다 해. 할 일 없어. 그 다음에는 그 주일 예배해. 거기는 금요 심야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 여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잠깐 놀아도 별로.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못 놀게 시키더라고요.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시느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모판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동원시켜 주십시오. 비파를 동원시켜 주시고 수금을 동원시켜 주시고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에 겪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받으러 나갈 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인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 아래 주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전제 아래 주신 거야. 내가 널 이기게 할 것이야. 너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네가 기억해. 그리고 봐. 경험해. 그리고 또 다른 싸움에서 네가 이기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 저는 되게 의아하게 들렸어요.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안 되게 어떤 턴포인트가 되어졌던 그런 여러 역사가 있었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발견하면서였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제목이 특이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열어보다가 은혜 받고 이제 또 다른 계기가 되는 책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 되게 웃기잖아요. 새벽은 그냥 와요. 새벽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시간이에요. 굳이 깨울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깨우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을 깨운다 얘기했지만, 그 깨우는 것은 내가 깨어 있어서 선포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새벽이 새벽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늦잠을 잔 사람은 새벽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밤을 혹독하게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벽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밤을 지나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사람만 경험하는 일이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이 그렇게 오는구나. 동토 오는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의 시간으로 간 일들을 게으르기라고 하는 사람, 루마니아의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 25시라고, 절망의 시간이라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새벽은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합시다, 노래합시다. 내 앞에 이렇게 장애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요,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내가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는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두루마기는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펴거나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보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크게 우는 누군가가 있어요. 크게 우는 누군가가. 크게 우는 누군가의 그 눈물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져요. 저는 이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건물이 되어지는, 시멘트로 되어진 건물을 지을 때 거기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시멘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집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만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 얘기할게. 자, 시멘트, 모래, 자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거기서 더 들어갈 게 있어요. 뭐죠? 물이에요, 물. 아무리 비율대로 섞여 있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들을 연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눈물입니다. 물입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 날 더 확연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세워가요. 오늘 성찬은 전 주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주님이 당신의 살을 베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저는 가끔 종종 이렇게 혹시라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좀 나처럼 좀 풍성한 때가 있었나 하고 쳐다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살도 없는 저분이 당신의 살을 떼어내 주시면서 이걸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차라리 날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당신의 살을 떼어내면서 뭐라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 떼어낼 때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아픔의 눈물이 있는데 그 아픔의 눈물을 어떤 눈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소망으로 만들어준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다시 천국에서 나를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잔을 대하고 만찬을 대하고 떡을 먹을 때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먹지만 너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짖음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피가 뭘까요?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 속에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피들이 잔뜩 있잖아요. 욕심의 피, 미움의 피, 원망의 피, 질투의 피, 이런 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피를 이번에 싹 갈았거든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어느 피도 완전한 피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너희의 생명을 새롭게 할,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기에 주님의 눈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떼어주신 당신의 분신, 나에게 떼어주신 당신의 혈액,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성찬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찬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제가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은 질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찬을 대할 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질서 수준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좀 제재를 좀 가하고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성찬은 내가 그냥 떡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내가 누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양 사이드에 있는 옆에 계신 분 두 줄부터 일어서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두 줄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이어져서 한 줄이 끝나면 한 줄 더 일어나고 한 줄 더 일어나고,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줄이 다 성찬을 받고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성찬을 받고 가운데로 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